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시편 90편은 시편의 제4권의 시작이며 모세가 기록한 유일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부제에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간결하지만 참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다.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다 이렇게 말하면 그가 어떻게 기도했을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면 그 기도한 내용이 무엇일까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90편은요 잠시 묵상하고 기도하지 말고 오래 묵상하고 그리고 그 묵상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참 유익한 시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한 절 한 절 묵상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유익합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주는 드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새도 세계도 주께서 존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원함을 찬양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정석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할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기도는요 나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도는 자기의 연민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기도의 바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영원함을 찬양하는 것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부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하나님은 그 시간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편 90편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아마 10절일 거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권하면 80이라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시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간을 창조하신 분, 시간 너머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선포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 시간 그 이전부터 계신 분임을 고백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 모세 기도가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 그 식구들도요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형편, 제가 갖고 있는 슬픔, 한계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하게 되면은 우리의 기도가 활짝 열리게 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모세의 기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작했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이고 어떻게 기도할 때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아멘.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유한함을 인정하며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3절의 말씀에는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고 그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우리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성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일 것입니다. 모세가 생각하기에 인간은요 먼지와 같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부르시면 그냥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인간이 대단한 것 같고 또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 같다 해도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며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또한 대단한 권세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이 세상 영원한 것처럼 말하고 이야기하고 또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떵떵거리지만 그 사람 하나님 보기에 정말 보잘것없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내 말 한마디에 세상을 다 무너뜨리기도 하고 휩쓸어 버릴 것도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가소로운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웃음밖에 나오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연약하죠. 유한하죠. 그 코에 호흡이 있으니 그것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흙으로 만들어졌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인생이다. 교만할 것도 없고 남들 앞에서 유세를 부릴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지금 보기에 업적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가진 것이 다른 것 같아도 우리는 다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고 나중에는 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가 우리의 유한함을 기억하고 또한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은 우리의 기도도 겸손해지고 또 겸손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일을 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더 읽어볼게요.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나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침에 돋는 풀과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비가 오고 나면은 풀이 불쑥 자라있는 것 같아서 참 대단하다 싶지만 아침에 자라났다는 그 풀도 또 저녁이 되면 다 시들어 마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동 지역에서 쓰여진 이 시는 더욱더 뚜렷한 특징을 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풀이 자라는 것 같아도 태양이 높이 뜨게 되면은 하루가 지나면 다 이미 말라 사라지게 되는 거, 그거 바라보면서 모세가 내 인생이 저와 같는 거구나. 내가 대단한 것 같고 많은 일을 이뤄놓은 것 같아도 인생은 다 똑같은 거야. 들의 풀과 같이 피었다가 사라지고 그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 10절을 읽고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원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이 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2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유명한 구절이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의 연수가 강건하면 70이고 또 장수하면 80이다. 그게 인간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저렇게까지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40을 대부분 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삶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70이고 많이 살아봤자 80이죠. 사실 이 말씀 보면서 요즘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정말 옛날에 지어진 시인데 우리가 70 사시고 또 강건하면 80이고 또 80을 잘 넘기시면 또 90도 사시고 그렇게 장수하게 되죠. 그래도 인간의 연수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것 같아도 신속하게 지나갑니다. 빠른 활처럼 지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에 오늘 모세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12절이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주십시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사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이 참 좋아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자. 내 삶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쉬운 성경에는요, 더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쉬운 성경 한번 자막 통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해주소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게 어떤 뜻인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지만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상집에 가서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알면 비로소 지혜가 생기고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인간의 유한함이 얼마나 짧은지를 깨닫고 반면에 하나님이 얼마나 영원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이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으냐?
오직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만 붙들고 그것 하나 만족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먼저 여러분 축복할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여러분 만족하며 살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unfailing love,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쇠하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시편 기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즉 모세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변함없는 사랑이 있을 때에 비로소 만족할 수 있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잘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게 성경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처음에는 만족하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이내 그 만족이 사라지고 더 큰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처음 직장을 구하기만 하면 감사할 것 같은데 직장을 구하고 나니까는 또 그 직장에 만족하기보다는 더 좋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더 좋은 직장에서 더 많이 받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속상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속상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가 메말아 버리고 낙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모세의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것만 같아요. 여러분 인간은 늘 잘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 않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이 만족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쉽게 변하고 사라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로는 인간이 만족할 수 없다.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심만이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 될 수 있다고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 때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일평생 동안 즐겁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이죠. 우리를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사랑으로 즐겁게 해주십시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인생은 덧없는 것이다. 유한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유한한 인생이, 덧없는 인생이 어떻게 만족할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또 즐겁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즐겁다라는 단어가, 기쁘다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시 만족하고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실 때 비로소 우리는 일평생 만족하며 즐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일평생이라는 말이 참 귀하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일평생 우리의 삶을 보증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강이,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일평생 여러분의 삶에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건강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평생 내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일평생 내게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의 삶에 영원히 내 삶을 평생 보장해 줄 수 있다.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그 하나님만 우리를 평생 만족시키실 것이고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또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그만큼 우리를 기쁘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그의 삶에 힘든 여정들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에 40년을 보내오면서 모세가 힘들었던 것만 같아요.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우리가 당한 화대로 우리가 겪었던 아픔대로 그만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저는 모세의 기도가 인간적이지만 또 그래도 그의 기도가 참 감사하다 싶습니다. 큰 고생을 해본 사람이라면 아마 이 고백을 알 수 있을 것만 같아요.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힘든 것만큼 주님 내게 기쁨을 주십시오. 내가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겪었는데 이 억울한 일을 겪은 것만큼 주님 내게 기쁨도 주십시오. 전 이 기도가 모세의 정직한 기도이고 또 이런 정직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했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14절의 말씀도 그렇고 15절의 말씀에도 그렇고 주여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런 고백이 반복돼서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이 어디 있을까? 전 하나님께 있는 것만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기쁨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감정들 중에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너무나 슬플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너무나 메마를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시련이 있기도 하고 또 고난이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 큰 선물이구나. 그리고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싶은 거예요. 오늘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웃을 수 있는 일이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모세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이 무엇으로 만족하며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만족과 기쁨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끝으로 우리 17절 말씀 한 절 읽고 마칠게요. 17절입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가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나서 모세가 기도를 마치고 있는 것은 주님, 우리 은총을 주셔서 우리의 손이 행한 것을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손이 행한 것을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주님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노력한 것들, 내 일상들 이런 것들이 견고해지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저는 겸손한 기도이고 또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반복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것이 헛속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맞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것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할 때 거기에 열매가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 진짜 이 시편 90편의 17절의 말씀은요, 사실 한 절 한 절 기도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다. 그냥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이 90장의 시편은 오늘 하루 종일 한 절 읽고 그 한 절로 기도하고 한 절 읽고 또 그 한 절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렇게 묵상하며 기도하기에는 너무나 유익하고 좋은 시편인 것만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다.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기도하며 매일 주와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모세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원함을 찬양하면서 그의 기도를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자신의 슬픔, 연약함, 내가 처한 형편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늘 우리의 기도 앞에 먼저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로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릴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은 인간은 자신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도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지혜, 거기에 주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자신의 나의 괴수함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실 것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